안녕하세요. 샤갈 특별전, 샤갈앤더 바이블에 오신 지니뮤직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내귀의 미술관은 지니뮤직이 새롭게 런칭한 오디오 서비스 스토리지와 마이아트 뮤지엄이 샤갈 특별전의 이야기를 담아낸 오디오 콘텐츠입니다. 듣는 즐거움에 감동을 더하는 지니, 스토리지와 함께 샤갈 특별전을 더욱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지금부터 저스복만과 함께 샤갈 특별전의 2섹션, 성서의 105가지 장면의 성서사파 애칭 105점 연작 이야기를 함께 감상해 볼 텐데요. 나는 성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며 꿈꾼다. 마르크 샤갈은 성서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샤갈에게 성서란 인간의 삶과 사랑 그 자체였는데요. 그가 담아낸 동화 같은 장면의 전설적인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서 이야기를 지니 스토리지가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본 오디오 콘텐츠를 따라가다 보면 타고난 이야기꾼 샤갈의 메시지를 온전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샤갈의 작품 속 이야기를 감상하러 함께 떠나볼까요? 노아와 대홍수. 비가 오고 나면 떠오르는 무지개. 이 무지개에 관한 기원이 바로 성서 속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아는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입니다. 어느 날 신이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들의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무를 짜서 커다란 배를 만들어 대비하거라. 신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벌로 엄청난 양의 비를 내렸고 세상은 불어난 많은 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홍수로 인해 모든 땅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지만 노아는 신이 말한 대로 100m가 넘는 큰 규모의 방주를 제작해 그의 가족과 함께 암수동물을 구별하여 7일 전부터 방주에 들어갔고 대홍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는 40일간 밤낮 없이 멈추지 않고 내렸으며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며 비둘기를 날려 홍수가 잦아들었는지 시험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날려보낸 비둘기가 배로 다시 돌아오지 않자 드디어 땅에 물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한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동물들을 이끌고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새로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이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고 노아는 신에게 감사와 축복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신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벌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증거로 신은 무지개를 보여주었답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농장에 잘 익은 포도로 빚은 포도주를 마시다 만취한 노아는 옷을 모두 벗은 채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때 노아의 큰아들 함은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선 짓궂게 조롱하고 웃으며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려주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아들 둘, 셈과 야벳은 함과 달리 아버지에게 치욕을 주지 않기 위해 큰 옷으로 그를 가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셈과 야벳은 훗날 형 함보다 더 축복받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신에 대한 믿음이 중시되었습니다.
할례라는 의식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시대에는 신에 대한 약속과 헌신의 표시로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대낮에 나그네 3명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친절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떡과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여 대접해 주었는데요. 사람의 모습을 했던 그 나그네들은 바로 신과 두 천사였습니다. 그의 친절함에 보답하기 위해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주었는데요.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여기에 오면 그땐 너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와 내 남편은 이렇게나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 라며 믿을 수가 없었죠.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였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했지만 아브라함 부부는 정말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또 다른 보답으로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벌할 것이라며 미리 이야기해 주어 신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신의 말대로 소돔이라는 땅은 불타서 사람들은 모두 죽고 집을 잃었는데요. 아내를 잃고 간신히 탈출한 소돔의 롯과 두 딸은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어 자신들의 짝을 찾을 수 없었던 딸들은 결국 자신들의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 동침을 하여 아이를 임신하였는데요. 이런 치욕적인 실수의 역사를 가진 소돔의 사람들은 결국 저주받은 자손으로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어느덧 자라 청년이 되었고 신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거라. 이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는 신의 거룩한 시험이었는데요.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완전히 불로 태우는 것이라 아들을 직접 손으로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의 말에 순종하였고 산에 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이삭을 묶어 그 나무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신은 그를 멈추며 어린 순양을 대신 제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에 신은 그에게 보다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이삭이 채 어른이 되기도 전에 죽고 말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매우 슬퍼했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근처의 땅을 사서 그곳의 동굴에 사라를 묻어주었습니다. 레베카와 결혼한 이삭. 사라가 죽고 이삭이 40세가 되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 매우 노쇠해졌고 아들에게 알맞은 신부감을 맺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종을 한 명 보내 이삭의 신부감을 찾도록 했는데요. 낙타에 온갖 귀한 선물을 실은 종은 메소포타미아 성으로 떠나며 기도했습니다. 마을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야말로 신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배필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항아리를 지고 샘터에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레베카였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가져다 준 레베카는 종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으로 향했고 그녀와 결혼한 이삭은 아내 레베카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이삭과 레베카가 결혼한 후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둘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부부가 신에게 기도로 얻은 이 쌍둥이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어느 날 큰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빌어주겠다. 이 말을 엿들은 레베카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큰아들이 아닌 야곱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거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 그 음식을 네가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면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을 빌어줄 게다. 그렇게 레베카는 야곱을 에서로 속여 대신 축복을 받게 하였는데요. 눈이 먼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큰아들 에서로 착각하여 야곱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축복을 빌어주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상한 꿈. 레베카의 계획으로 이삭을 속여 대신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화가 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일 결심을 하였고 죽음의 위협을 받은 야곱은 결국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어두워질 때까지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는데요. 밤이 깊어 야곱은 잠자리에 들었고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사다리의 끝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이 야곱에게 모습을 나타내며 야곱을 축복해 주리라 말하였습니다. 집을 떠난 야곱은 어머니 레베카의 고향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라헬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자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의 집에 머물다 처음 라헬을 만난 순간부터 야곱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외삼촌, 저는 라헬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제게 라헬을 주세요. 만일 라헬을 아내로 주신다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일한 야곱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7년이 지나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날, 야곱은 매우 기뻤지만 길고 두꺼운 너울을 뒤집어 쓴 신부의 얼굴은 직접 볼 수가 없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야곱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의 언니와 결혼한 야곱은 끝까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이란 시간을 더 일한 후에야 라헬과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얻은 종과 가축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되돌아가던 중 강을 건너기 위해 서 있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야곱의 앞에 어떤 낯선 남자가 나타나 씨름을 하자며 달려들었습니다. 야곱과 낯선 남자는 그렇게 밤새도록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야곱은 뼈를 다쳐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낯선 남자는 끝내 야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바로 천사이자 신이었는데요. 날도 밝았는데 이제 그만 나를 놓아주지 않겠나? 그가 말했지만 야곱은 자신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전에는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요.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네가 바로 신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스라는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라는 뜻, 그리고 엘은 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는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그중 첫째는 요셉, 둘째는 벤야민으로 라헬은 벤야민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각각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벤야민 모두 12명으로 이들이 바로 12지파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다른 이름이자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신으로부터 받아 민족을 이룬 땅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양치기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영리하고 총명한 아이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매우 질투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꿈을 꾼 요셉은 형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형들,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봐요. 우리가 모두 밭에서 곡식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곡식의 단이 우뚝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요셉에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우리한테 왕노릇을 하고 싶은 거냐?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요셉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 결국 그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 요셉이 가까이 오면 죽여서 확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곤 아버지께는 짐승한테 잡아 먹혔다고 해버리는 거지. 아니야, 차라리 그냥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이 말에 다른 형제들은 모두 찬성했고 결국 형제들은 상인에게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는데요. 그렇게 상인이 이끄는 대로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 요셉의 옷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곤 아버지 야곱에게 피가 묻은 옷을 보여주며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야곱은 요셉의 죽음에 매우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야곱은 죽은 요셉을 떠올리며 슬퍼했습니다. 이집트에 팔려온 요셉은 파라오의 신하이자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항상 성실했던 요셉에게 총무자리를 주어 모든 일을 맡겼는데요. 매우 잘생긴 청년이었던 요셉을 본 보디발의 아내는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계속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 유혹하기 시작했지만 요셉은 이를 뿌리치며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이내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요셉이 내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한다. 모두들 나 좀 도와주렴. 도망간 요셉에게 화가 난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꾸며내 요셉에 대해서 나쁘게 거짓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은 몹시 화를 내며 즉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끌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왕의 관료의 꿈을 해석해내며 생긴 인연으로 직접 왕의 꿈까지 해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풀이가 매우 마음에 들었던 왕은 이 세상에 과연 너보다 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길 테니 앞으로 이집트 백성들은 네가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요셉을 신임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훗날 이집트 땅의 기근을 예지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 이집트를 흉년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웃나라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 굶주렸고 모두들 곡식이 가득한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은 한눈에 그들이 자신의 형제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요셉임을 바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들을 이웃나라에서 온 정탐꾼으로 몰아 되돌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그 후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들, 나를 모르겠나요? 바로 요셉입니다. 형제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족들 모두를 이집트 땅으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들은 기쁜 얼굴로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자 야곱은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었다니. 내가 죽기 전에 당장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나봐야겠구나. 이렇게 야곱과 형제들은 가족들과 모든 재물을 챙겨 이집트로 향했고 이를 계기로 70여 명인 야곱의 모든 가족은 이집트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첫째 므낫세와 둘째 에프라임을 데려가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축복의 방식은 오른손은 장자에게, 왼손은 차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인데요. 하지만 야곱은 반대로 손을 교차하여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이집트 탈출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정착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이집트의 왕은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해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도 돼.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하라. 한 이스라엘 부부가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불행히도 참 잘생기고 귀여운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보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집트 공주가 그 나일 강변을 거닐고 있었고 그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아들로 삼으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자라 어른이 된 모세는 어느 날 거리에서 이집트인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그만 실수로 그 이집트인을 살해하게 되었고 결국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유목민 미디안족과 함께 살며 아내를 맞이하고 스라의 두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고 있던 모세는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시나무에서 불꽃이 일더니 그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제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내가 너를 이집트의 왕에게 보낼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신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 하겠습니까? 그러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겁이 난 모세에게 신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보아라. 모세가 두려움을 참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지팡이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모두 너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느라고 말까지 더듬는데 분명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너의 형 아론이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신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신은 모세에게 지팡이의 기적과 아론을 준비해주며 용기를 주었는데요. 모세는 신이 말한 대로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 그곳에서 아론을 만났습니다. 아론과 함께 이집트의 왕을 찾아가 신의 말을 전했지만 신이 누구길래 내가 너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겠느냐? 나는 신을 알지도 못하고 백성들 또한 보내줄 마음이 없다. 라고 말하며 왕은 쉽게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신의 말을 거역한 왕으로 인해 이집트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큰 우박이 내려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었으며 온 세상은 캄캄한 암흑으로 뒤덮여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재앙은 모든 집안의 장자를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신은 당신과 이집트 사람들을 벌하여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왕에게 경고하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른다면 신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잡은 양은 불에 구워 오늘 밤 빵과 함께 먹으면 신이 그대들을 죽음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모세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칠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아이들을 위해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가정에는 자식을 잃은 울음소리가 퍼져나왔고 왕 역시 첫째 아들을 잃은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와 염소떼 그리고 소떼를 이끌고 홍해를 향해 나아갔는데요. 드넓은 벌판을 걸어가는 백성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길에는 항상 신이 함께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점차 분노로 바뀐 이집트의 왕이 군대를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지만 담대하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이 우리와 함께 싸워줄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바다 위를 가리키자 세찬 바람이 불어와 바닷물은 양옆으로 나뉘어 드높은 벽이 되고 이윽고 바닥이 드러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닥이 훤히 드러난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바다를 거의 건넜을 때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자 바닷물은 삽시간에 길을 뒤엎어 이전의 바다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뒤따라오던 이집트 병사들은 모두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로질러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의 도움으로 살아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며 신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모세의 누나인 미르암이 소고를 높이 들어 올려 찬양하자 모든 여자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다 같이 신과 모세를 믿고 따르며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드넓은 벌판을 끝도 없이 걸어갔습니다. 식량마저 다 떨어지고 결국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고달픈 여정으로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신에 대한 믿음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자 신이 대답했습니다. 지팡이로 산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왔고 백성들은 배부르게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에게 다녀올 테니 모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려주세요. 모세는 자신의 종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여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신은 모세에게 돌판을 하나 주었고 그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이 내린 10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산으로 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람들은 그가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자 영영 이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어쩌면 모세가 이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죠? 우리에게는 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게 인도해 줄 신이 필요합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말이에요. 백성들의 말을 들은 아론은 하는 수 없이 이웃들이 지닌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 동상을 만들어주며 절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때마침 모세는 십계명판을 들고 정상에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변에서 축제를 열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절망하며 들고 있던 석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후에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한 신은 모세의 간곡한 기도로 십계명이 적힌 석판을 새로 주었고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신이 내린 이 계명을 사람들과 자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게 사제로 임명하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120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데요. 후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모세가 일으킨 기적과 놀라운 경험을 다시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2번 다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모세만이 신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의 이름은 신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고 제사장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담은 언약궤를 들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단강을 건너다의 의미가 이 일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 또다시 강물이 멈추고 마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제사장들은 강바닥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반대편으로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 주었습니다. 강물을 건너 도착하자 여호수아 앞에 천사가 나타나며 앞으로의 승리를 예언해주며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 다다른 가나안 땅에는 먼저 정착해 있던 가나안 민족의 여리고 성이 철통방어를 자랑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모두 큰 소리로 고함을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신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고함과 나팔 소리로 성벽을 함락시킬 수 있었는데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드디어 신이 약속한 땅에 도착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해가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계속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 밤낮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전투 중에 여호수아가 신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해를 멈춰 주십시오. 그러자 정말 해가 멈추고 달이 저편 골짜기 너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 있는 동안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결국 승리를 거두었고 가나안 땅의 많은 왕들은 그들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해준 신의 능력을 확인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집과 도시를 세우고 밭을 일구어 작물을 가꾸며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며 그들을 세겜산으로 불렀는데요. 자신이 늙어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너희들을 살 수 있게 이 땅을 주었으니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다가 나무 아래 세우며 12지파와 백성들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무적의 삼손과 데릴라. 세월이 많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과의 약속을 잊고 지냈고, 그럴 때마다 신은 벌로 백성들이 전쟁을 겪게 하고 또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지도자인 판관들을 보내며 사람들이 신의 계명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판관들은 옳고 그름을 정의롭게 판결 내려야 하는 책임자였는데요. 삼손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이자 전사였습니다. 신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마노아와 그의 부인이 바로 삼손을 낳았는데요. 신의 복을 받은 자로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게 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힘이 무척 강했습니다. 하루는 삼손에게 난데없이 어린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었는데요. 삼손은 맨손으로 그 사자를 때려잡았고 적군의 공격에도 성의 문짝을 뜯어버리는 등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에게 점령당하고 억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삼손은 적국 필리스티아를 제압하는 데 앞장섰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괴력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그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연인 데릴라를 돈으로 깨어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는데요. 데릴라가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뉘어 잠을 재운 후 사람들을 불러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눈알이 뽑힌 채 적군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잘렸던 그의 머리카락은 서서히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필리스티아인들은 신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며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고 놀려대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삼손은 자신의 부축을 도와주던 소년에게 신전의 기둥을 만질 수 있게 부탁하여 기둥에 다다랐고 신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힘을 주어서 제 두 눈을 뽑아버린 저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삼손은 저들과 함께 죽겠노라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삼손은 기둥 하나에는 왼손을, 다른 하나에는 오른손을 댄 뒤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신전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삼손과 함께 필리스티아인들이 모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인 필리스티아인의 수는 그가 살았을 때 못지른 적군의 수보다 많았다고 전해진답니다. 신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신은 지혜로운 예언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곤 했는데요. 사무엘은 바로 그런 예언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신은 그런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었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와 신이 한 약속대로 사무엘은 제사장에게 맡겨져 신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신이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사무엘은 제사장에게 달려가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얘야,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구나. 어서 가서 자거라. 신이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난 사무엘은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자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아, 만약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신이여,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라. 그렇게 신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자라서 제사장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으며 훗날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을 오랫동안 다스린 사울 왕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신의 말을 듣지 않았고 점점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신이 자신을 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울 왕에게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다윗이라는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 하프를 연주하게 하시면 임금님을 괴롭히는 그 나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왕궁으로 불렀는데요. 사울 왕은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끌었고 음악가이자 시인으로 예술가적인 면모가 매우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와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필리스티아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무척 큰 군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거인 골리앗의 키는 3미터 정도의 청동투구와 갑옷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과연 나와 맞서 싸울 것이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말했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신의 백성인 우리를 무시하는 저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나서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말했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다. 너는 군인도 아니고 아직 어린 양치기가 아니냐. 그러자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들을 물어가면 뒤쫓아가 사자와 곰을 모두 죽이고 양을 구해오곤 했습니다. 신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저를 살려냈듯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분명 저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주었지만 다윗은 그것들 대신 지팡이와 개울가에서 5개의 돌을 가져와 골리앗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져 그를 쓰러뜨렸고 단숨에 그의 칼을 빼서 목을 베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은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지만 전쟁을 치러던 중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자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죽음으로 매우 슬펐습니다. 그 슬픔으로 다윗은 평생을 애도하며 노래하곤 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선포된 다윗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었으며 사람들 모두 다윗 왕이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을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이었던 다윗 왕도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어느 저녁 다윗 왕은 잠에서 깨어 궁궐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 한 집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인 우리아 몰래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 그녀와 동침을 했고 얼마 지나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다윗 왕은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몰아 죽게 한 뒤 자신이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에게 신은 벌을 내렸고 결국 그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병에 걸려 일찍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다윗 왕은 속죄했고 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다윗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계자로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왕권에 도전하며 세력을 키워 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그 세력을 피해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감란산으로 올라가 피신했습니다. 결국 반란은 다윗 왕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노새가 큰 상수리 나뭇가지 아래로 내달리는 바람에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 몸이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고 다윗 왕의 부하들에게 그대로 심장이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했던 다윗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 언덕에 올라 슬피 울며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어째서 너란 말이냐? 이렇게 슬픈 말년을 보낸 다윗 왕은 수많은 시를 쓰고 하프를 연주하며 슬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이며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솔로몬은 어떻게 이토록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다윗의 후계자로 지목받았습니다. 다윗이 죽자 왕이 된 솔로몬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신이 그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다윗 왕은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았기에 신은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이어 제가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백성을 잘 다스리고 옳고 그름을 잘 가려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처럼 그의 특별한 능력인 지혜는 솔로몬이 백성의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신이 선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은 지혜롭기로 소문이 나 먼 나라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 주장했는데요. 칼로 아기를 나누어 반씩 가지라는 판결을 내려 그럴 수 없다고 말했던 진짜 어머니를 찾아낸 솔로몬의 일화는 그의 재판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신에게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기에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대업을 이어받아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을 건설했고 새롭게 지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 왕은 신에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백성들에게 모두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명성은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강대국 스바의 여왕에게도 알려졌는데요. 어느 날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여 선물할 각종 향료와 엄청난 양의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여왕이 하는 모든 질문에 솔로몬 왕은 단 하나도 막히지 않고 모두 대답했는데요. 여왕은 이 모든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롭고 문학적인 소질이 풍부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어간 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동시에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과 폭압 정치를 하여 왕국의 쇠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 각각의 왕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참된 신에는 관심이 없고 돌과 나무 등으로 새로운 신상을 만들어 예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아합이라는 왕은 바알이라는 거짓 신을 만들어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아합 왕에게 신은 늘 그렇듯 예언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용기와 신앙심을 겸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바알 신에 대한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가뭄이 든 동안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잔뜩 화가 나 있었으며 그는 왕을 피해 몸을 숨겼습니다. 신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사렙타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거라.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물과 음식을 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사렙타 마을에 도착한 엘리야가 땔감을 줍고 있는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저 목이 마른데 물 한 잔과 떡 한 조각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곤 밀가루 한 줌과 병에 남은 몇 방울의 기름이 전부입니다. 지금 전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드세요. 다만 저에게 먼저 한 조각을 가져오고 후에 아들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신이 내게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물과 음식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하였고 과부와 아들은 엘리야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물과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었는데요. 신이 약속한 대로 정말 과부의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도 줄어들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은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는 신의 명령을 받아 가뭄을 끝내기 위해 아합 왕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신이 비를 내릴 겁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을 카르멜 산으로 모이게 하세요. 엘리야는 모두 모인 백성들 앞에서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불 없이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알 신을 불러보세요. 나는 나의 신을 부를 것이니 분명 응답할 것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바알신의 선지자들은 제단을 만들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신을 부르기 위해 춤도 추고 큰 소리로 불러보며 창과 칼로 자신들의 몸을 그어 피도 흘려보았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신을 부를 차례였습니다. 제게 응답해 주세요. 백성들이 참된 신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순간 번개가 치더니 신이 재물을 모두 태웠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그제서야 엎드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자 조금 후 바람이 일면서 구름이 하늘을 덮어 사방이 어두컴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진 아합 왕과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위협하자 이를 피해 엘리야는 산으로 피신하였는데요. 지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 위로하며 지켜주었고 끝까지 신의 예언자로서 소명을 다한 엘리야는 죽지 않고 마차를 탄 채 회오리 바람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